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개신교 국가 중에 하나라,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죠? 우리나라가 개신교회 중에서는 세계에서 10번째 안에 들 만큼 그렇게 교회가 큰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교회가 너무나도 복된 기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한 나라의 성세를 보면 교회가 막 부흥되는 지역이 결국은 그 사회가 일어나고 발전하고, 교회가 죽으면 그 사회도 죽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유럽에서부터 교회가 부흥해서 크게 유럽이 일어났다가 그것이 미국으로 건너가더니 우리 한국에도 이제 그 교회가 들어와서 한국 사회가 크게 부흥하고, 중국으로 제가 한때 가보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한참 그런 기도를 볼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제가 중국의 초기, 아직 중국이 한참 어려웠던 시절, 중국 사람들을 가서 처음에 이야기를 해보면 전화를 모르더라고요. 시골에 들어가니까 전화가 뭔지를 모르고 정말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고 있던 그런 때였는데, 그 중국의 통화라고 하는 지역에 갔을 때 거기 조선족 교회를 방문했더니 조선족 목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예배당 구경 좀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때가 좀 시간이 어둑어둑한 그런 때였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그 교회당 안에 들어가시더니 많이 이렇게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저 앞으로 한번 가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걸어가지고 앞에 가봤는데, 이 강단 위에 사람들이 새카맣게 이렇게, 그 굉장히 중국 그 통화 지역은 추운데 전부 이 모포 같은 거, 이렇게 시커먼 그 담요 같은 걸 두른 사람들이 강단을 새카맣게 채우고 있는 거예요. 다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갖고 꼭 옛날 우리 그 한국의 어머니들이 기도하시던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중국을 떠날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거 보니까 이 중국이 앞으로 괜찮은 세상이 되겠다. 그때는 중국에 진짜 100달러 들고 가면은 100달러 진짜인지, 아니 100원, 그 100위안 들고 가면 100위안이 진짜인지 펼쳐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실제로 이게 위조 지폐 아닐까 해가지고 쉽게 이걸 바꿔주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가난했던 사람들인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깨어서 이렇게 기도하면 이 사회가 굉장히 살기 좋은 사회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왔거든요. 정말 얼마 안 가서 불과 한 그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20여 년 상간에 중국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부상을 하게 되리라고, 그 당시에 중국을 갔다 오신 분들이 한결같이 하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아이고 가난해, 아이고 정말 못 살아. 그냥 그 베이징 주변에도, 제가 베이징 가보니까 4만로까지 밖에 없었거든요. 지금 5환로인가 이렇게 생겼는데, 환로라는 게 서울로 말하면 이렇게 외곽순환도로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환로라고 하는 그곳 자체가 제가 갔을 때까지 한 4만로 정도. 그리고 베이징의 외곽 나가보면 정말 지저분하게 사람들이 그냥 대소변 같은 거 그냥 밖에 본일 본다면 그냥 강으로 그냥 밀어버리고 이런 지역이 있었거든요. 그런 이 중국이 그 짧은 시간 안에 그토록 어마어마하게 부흥하고 발전하는 이런 모습을 봤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 내부의 기독교인의 숫자가 한동안 활발하게 일어나던 그 시절, 시진핑의 탄압이나 이런 게 있기 이전에 이 중국 내부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부흥됐었는지, 그것과 함께 중국이 성장하더니 시진핑이 교회 때려잡고 교회 폭파시키고 이 난리치더니 지금 중국 보세요. 슬슬 이제 가라앉기 시작하잖아요. 교회의 부흥하고 이 사회의 변화라고 하는 게 밀접하게 저는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아프리카로 또 이제 복음이 들어가 가지고 아프리카 지역에 활발하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데, 이 역사가 얼마나 크게 일어날지 기대가 생기는 면이 있어요. 아프리카 정말 가난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아프리카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들 많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역사와 함께 교회가 들어가는 것과 함께 그 궤적을 같이 한다는 거죠.
우리 한국 사회에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워졌을 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졌었냐면, 경찰서 세우는 것보다 교회당을 세우면 그것이 훨씬 더 사회를 이제 새롭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해놓은 일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 아시잖아요. 먼저 우리가 지금은 다 한글을 당연하게 우리가 쓰는 걸로 생각하고, 요즘 한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하는 많은 일 중에 하나가 교인들의 편지를 읽어드리는 일이었어요. 자녀들이 편지를 보내도 이 편지를 부모님들이 읽지를 못하시니까 그 편지를 어디 가가지고 또 아무한테나 내보이고 이거 읽어주세요 못하니까, 저희 부친 같은 경우에도 목회하실 때 많은 분들이 이 글을 못 읽으니까 성경 읽는 법 가르쳐드리고, 그 편지라든지 이런 거 자녀들이 보내온 것 같은 거 있으면은 그거 읽어드리고 하는 그런 것을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은 세상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교육을 받고 어마어마하게 세계적으로 이제 정말 교육 선진국이 돼 있는 이런 나라가 됐지만, 예전에 그런 일들을 어디서 했을 것 같아서, 일단 여러분,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전용으로 쓰고 우리나라 한글의 맞춤법을 만들어주고 한 그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전부 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글학적인 주시경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외국 선교사님들 그 성경 번역하는 거 이런 거 도와주면서 마침표라든지 이 한글의 부호라든지 이런 걸 그렇게 많이 만든 거거든요. 띄어쓰기라든지 이런 게 다 성경을 만들면서 이런 것들이 제작이 된 거라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교회가 어마어마한 역할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책 같은 걸 갖기가 쉽지 않을 때 성경은 막 그냥 인쇄를 해가지고 쪽복음 같은 거 무료로 나눠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한글을 익히게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서히 이런 거, 이 정신세계가 깨어나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적대적으로 보고,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좋은 평가를 하지 않고, 이런 거 보면 참 너무나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저는 이제 건국전쟁인가 하는 그런 영화를 우리 교육자들이랑 다 같이, 사람이 너무 한쪽에 편향된 시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하고 우리는 다 같이 가서 좀 역사도 보고 좀 배웁시다. 그러고서 한번 가가지고 그걸 봤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놀라운 게, 우리 이승만 박사도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의 참정권을 갖다가 스위스보다도 먼저 인정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대단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보다도 우리나라가 아니 세상에 이조 시대를 지내고 일제라고 하는 그 압제를 지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나라가 이제 정부 수립이다, 건국이다, 그렇게 난리치고 싸우지만, 어쨌든 그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 우리나라 여성들까지 다 똑같은 표로 참정권이 주어졌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른다는 게, 유럽보다도 앞서 있다는 거죠. 그런 거 보면은 이 대한민국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얻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저는 여성분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이유를 몰라. 그분들은 다 교회를 다녀야지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여성들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유교 시대가 그냥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겠습니까? 가부장제 아래서. 여러분, 그냥 옛날 부모님들, 그 유교의 영향 속에 있던 부모님들이 여성들 교육시켰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여성들이 교육 못 받고 집안에 아들 하나 있고 딸 다, 대부분이면 나머지 딸들 다 희생시켜가지고 아들 공부시킨다고 이렇게 했던 게 우리나라잖아요. 그게 우리가 살던 어린 시절의 모습이었어요. 많은 누님들이 그러고 살더라고요. 근데 지금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오히려 부모님들이 딸 자식 낳으면 더 좋아하고 기뻐하고. 저는 딸만 둘인데 저는 아들이 있었으면 그렇게 좋겠던데. 세상에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딸 낳는 게 훨씬 좋더니, 한 명을 낳으면 딸 낳아야 된다고 다 난리들이에요. 그러면서 딸 낳은 사람들은 해외 여행 가지만은 아들 낳은 사람은 만나보기도 힘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들이 하나 둘 셋 되면은 목메달이래. 딸만 있으면은 금메달, 아들이 하나 있으면 은메달, 그러더니 아들이 셋인가 그냥 나니까 목메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옛날하고 너무 달라졌는데 여러분, 그런 여성의 시대가 열린 게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교회 때문이에요, 사실은요. 우리 사회에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와 가지고 이런 은혜가 주어진 거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기가 막힌 걸 가르쳐 주는 말씀이잖아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아유, 이게 아멘을, 물 마셔야 돼. 그냥 목 타가지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21절을 함께 다시 읽어봅시다. 다시 함께 다 21절, 22절, 23절의 내용을 꼼꼼하게 씹으면서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21절부터 23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능력자들, 주권자들,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오고 오는 모든 세상에 그 모든 통치자들, 만물 모든 것 위에 있는 교회의 머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이,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그분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그 세상을 충만케 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 안에 그 모든 것의 다스림이 미치게 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바로 교회가 바로 그 충만함이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왜 교회가 들어가면 복 받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교회가 있어야 그 사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신 은혜가 그곳에 임하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 이 사회 속에 지금 이 대구에 가장 복된 복의 근원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교회들인 거예요. 이 동흥교회가 이곳에 있는 것이 이 지역사회에 복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를 복되게 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세상에 복이 된다, 복이다, 네가 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체가 복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성도들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세상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복이야. 나는 복이야. 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좀 뛰었다가 복이야. 예, 옛날에 뭐 그 개그맨이 그런 나는 봉이야 그러니. 그거 말고 우리는 세상의 복이란 말이에요. 나는 복이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 주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의 도구로 교회들을 쓰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동흥교회가 천국입니까, 아닙니까? 까놓고 얘기를 해보세요. 동흥교회가 천국이에요, 아니에요? 참 말을 못하겠죠, 그죠? 예. 사실 교회는 천국은 아니에요. 교회는 천국은 아니에요. 교회하고 천국이 똑같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천국은 완전한 곳인데 교회가 어떻게 천국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불완전한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아직 온전한 구속의 저 하늘나라 은총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완벽한 그런 모습은 아니죠. 그런데
교회를 제가 표현할 때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 하면 교회는 천국의 문과 같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천국은 아닌데 천국의 문과 같은 곳이다. 왜 문이라고 표현하냐면 일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를 통과하지 않고 내가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인데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내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교회가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또 천국의 문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자,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집입니까 아닙니까? 완벽한 집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을 보면 뒤를 알아요. 예를 들어 왕궁이 있어요. 천국은 왕궁과 같이 거창한 곳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광화문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옛날에 뭐 우리가 지금이야 광화문 주변에 뭐 높은 빌딩들이 있어가지고 빌딩 위에서 광화문을 다 아래로 쳐다보지만은 옛날 임금님이 계신 광화문의 그 경복궁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그 보다 높은 건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뭐 산 위에나 올라가면 보일까 그럴지 모르지만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경복궁을 안을 쳐다보려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담벼락 놓고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문을 보면 그 앞에 있는 그 문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뒤에 있는 거를 짐작을 하는 거예요. 자, 옛날에 대갓집의 문이라든지 이런 문들이 똑같을까요? 다 어디나 다 임금님이 살고 있는 궁궐처럼 문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죠. 대감은 대감의 집에 어울리는 문을 만들고 일반 뭐 서민들이 사는 집은 서민들이 사는 집 같은 쌀이대 문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을 봄으로써 안을 예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쌀이대 문이 있으면 뒤에는 초가집이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예견이 돼요. 근데 앞에 막 어마어마한 기와집이 지어져 있어요. 기와 대문이 있고 그렇게 큰 기와로 만들어진 문이 있으면 여기는 상당히 양반 뭐 대갓집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감님이나 이런 데가 사는 이런 사람들이 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임금님이 사는 광화문 같은 데 나와가지고 우리가 광화문을 쳐다보면 거기에 문이 막 3개씩이나 있고 큰 이 어마어마한 그 출입문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안을 우리가 그 문만 보고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문이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뭘까요? 그 문은 흥미롭게도 우리가 그 안이 어떤 것을 보게 해주는 하나의 지표는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완벽한 그 내부에 있는 왕궁과 같은 그런 궁궐은 아니지만 이것을 보고 우리는 이 접해 있는 이 부분을 보고서 사람들이 그 내부를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우리가 알게 되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우리들이 생활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의 생활하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천국을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천국의 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동훈교회를 사람들이 와서 보는데 동훈교회를 와서 딱 보니까 여기에 이게 천국 같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옆에 계신 분들 한 번씩 쳐다볼까요? 그런 느낌이 드세요? 집사님이 있어서 너무 좋아. 장로님이 계셔서 너무 좋아. 우리 목사님이 있어서 너무 좋아. 이런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동훈교회가 나는 너무 좋아.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우리 장로님들 너무 좋아. 우리 권사님들 너무 좋아. 우리 집사님들 너무 좋아. 적극적으로 따라하는 느낌이 안 들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을 적극적으로 따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왜? 우리는 사실 완벽하게 그게 되지는 않아요. 왜? 불완전하게 섞여 있으니까. 근데 교회에서 제일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누구일까요? 어느 날 영국의 더 타임즈에서요
영국의 더 타임즈라고 하는 곳에서 저기 여러 영국의 소위 말하면 문필가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회의 문제가 뭘까요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에세이를 써달라고 쫙 보냈대요. 수많은 이제 영국 사회에서 뭐 소위 문필가라고 말할 수 있는 철학가라고 뭐 알려진 뭐 그런 그 뭐 사람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부 우리 사회의 정말 근본적인 문제를 당신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에 대한 짧은 에세이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쫙 보냈는데 체스터톤인가 하는 그 분이 제일 짧은 글을 하나 보냈다는 거예요. 그 짧은 그 글이 뭐였냐면 나이입니다라는 말이었어요. 이 사회의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인가? 바로 나이입니다. 이렇게 써서 보냈다는 거예요. 제일 사람들의 인상에 그게 남은 거예요. 이 사회의 제일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이입니다. 여러분, 동흥교회를 제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대답을 가르쳐 줬는데도 왜 대답을 안 해요, 도대체가? 예? 이 동흥교회를 가장 행복하게 하고 동흥교회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동흥교회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을 만한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이 누구일 것 같으세요? 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벽돌 한 장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마다 우리들이 다 있다고요. 그 우리들이 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아껴서 이곳이 마치 천국과 같이 느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느냐, 그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무슨 일을 행하신다고요? 이 사회에, 우리 이 나라 안에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신다는 게 바로 이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소위 뭐 경찰서 짓는 것보다 교회당 하나 더 짓는 게 낫다, 학교 짓는 것보다 교회 짓는 게 더 낫다, 이런 말들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이 말을 깨닫고 보면 그 말이 딱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런 자부심을 잃어버린 거죠. 내가 교회에 오면서도 교회가 그만큼 중요해, 우리 자녀들을 교회에서 교육하는 게 그만큼 중요해, 이런 생각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주일날도 뭐 우리가 학원 가도 야 그래 가서 공부 열심히 해 이러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자녀들이 다 성장한 다음에 부모님을 쳐다보지도 않아, 성공했기 때문에. 나는 요즘 우리 애들 키워놓고 난 다음에 많이 좀 어떤 때는 이게 뭔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이 자식들 노예 같아요. 부모가 맨날 아빠 나 이거 필요해요 뭐 그러고. 옛날에 저는 안 그랬거든. 저는 맨날 부모님, 제가 성장한 다음에 다 알아서 살고 부모님 뒷바라지 하느라고 막 용돈도 드리고 뭐 맨날 모시고 살고 그랬거든요. 집에다가 중풍 걸린 어머니 다 제가 모시고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살았는데 요즘 난 고민이 돼. 내 딸 자식인 딸 둘밖에 없는데 이것들이 나를 모실까? 내가 아프다 그러면 안 그럴 것 같아. 이미 갈 곳을 정하고 집사람이랑 저랑 얘기할 때 우리는 양로원 가야 되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를 교육하는 게 정말 중요한 교육일 것 같으세요? 신앙을 교육하고 부모 공경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걸 가르치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런 교육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처럼 귀중한 것은 없다 그 말이에요. 안타까운 게 그런 의식들이 사람들 안에서 사라지고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이 천국의 문과 같다라고 하는 그 말은, 교회는 이 세상과 하나님 천국 사이를 이렇게 딱 구분해 주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경계선인 거예요. 이 교회가 경계선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긴장감이 있는 거죠. 그죠? 우리는 딱 세상으로 붙어버릴 수도 있어요. 세상하고 똑같은 교회들 너무 많죠. 어느 면이 더 교회에 많이 나타나는 것 같으세요? 교회들마다 다른데 많은 교회들이 세상하고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굉장히 신령하고 은혜가 충만한 이런 교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하지만 그건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이런 의식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마음속에 있게 될 때 그 교회는 새로운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니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동흥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줄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없습니다. 저는 제가 장로님들이랑 이번에 식사하면서 대화하면서 장로님들이 이 동흥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런 걸 그 마음속에 느끼게 되는데, 참 귀한 말씀을 하나 들은 게, 교회 때문에 직장을 다른 데로 가지 못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 마음속에 이런 의식이 있을 정도가 될 때 그분들이 교회를 정말 아끼고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건물 때문에 사랑합니까, 여러분, 교회를? 아닙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으로 이것을 사용하셔서 이 세계에 당신의 은혜를, 구원을, 당신의 능력을, 당신의 사랑을 펼쳐내시는 그런 곳으로 알고, 이 몸으로서의 교회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곳을 내가 그토록 아끼고 있다. 여러분 안에 만약에 이런 의식이 싹 트게 된다면 저는 동흥교회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마어마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아끼고 사랑해야 될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여러분, 먼저는 우리는요, 이 교회에 모이기를 즐거워해야 돼요.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팬데믹이 지나갔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안전과 성도들의 이제 보호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잠시 예배를 갖다가 서로 흩어져서 영상으로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런 시대가 되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모일 수 있는 때가 되었잖아요. 다른 데는 다 가서 놀고 먹고 마시고 음식점도 가고 다 뭐 차를 타고 다니고 얼마든지 하면서도 교회는 못 나온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안에 이런 물음을 가져봐야 돼요. 나는 늘상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도 영상통화만 하는 자녀구나.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로부터 영상통화도 감사한 일이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상통화하면서 저 멀리 있는 자식하고, 아이고 반갑다, 그래 건강하구나, 괜찮구나,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래, 아이 그래 알겠다. 여러분, 이걸로 만족이 되세요? 그래도 자주자주 만나야지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와서 인사도 하고,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리고 다리도 좀 주물러 드리고 어깨도 좀 주물러 드리고, 엄마 아빠한테 오면 자식이 그럴 때 엄마 아빠가 기쁜 거지. 아니 와도 뭐 별로 그렇게 본 척도 안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은 그 교제가 안 되잖아요, 그죠?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하면 당연히 와서 만나고 인사도 하고,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지내셨어요? 손도 자식이 좀 잡아주기도 하고 어깨도 한번 주물러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할 때 비로소 그 관계가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서, 아이고 집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게 그냥 하는 것 같죠? 이게 바로 서로 몸을 돌보는 일인 거예요. 내 몸을 돌보는 일. 그리스도의 몸을 돌보는 일이에요, 이게요. 같이 인사하고 격려하고, 요즘 너무 어렵다는 얘기 들었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이런 말들 한마디 한마디, 그런 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천국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말하면, 아니 요즘 뭐 좋은 일 있다며 너 혼자 처먹냐? 교회 와가지고 뭐 구역 예배 모인다고 그냥 뭐 반지나 이런 걸 끼고 나오면 그러는 교회들이 있다고 그러죠. 여기는 내가 없겠지만 딴 동네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그걸 뭐 끼면 꼭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구역 예배 같은 데 가서 껴가지고, 아유 집사님 땀나 좀 알아봐 주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항상 아픈 데가 있는지, 내 가족끼리 뭘 그런 걸 특별히 자랑할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가족이 알아주면 좋지, 다른 가족들이. 그러나 어려운 가족들을 생각하고 나보다 못한 가족들을 돌보려고 하고 이러는 마음들이 있는 거, 그곳에서 우리는 천국을 느끼게 되잖아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될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 저 사람들은 다른 집단이야,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구별돼 있어. 여러분, 거룩한 성도라는 말이 언제 쓰이는 겁니까? 그런 구별된 삶에 쓰여지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다움이 드러날 때 거기에 복이 있어요. 이 기가 막힌 이야기가 이 교회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고 그래야 되는가를 알 수 있는 게 시편 122편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22편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시편 122편. 제가 10분까지는 오늘은 마칠게요. 뭐 계속 말씀을 낮 시간 같으면 예전에 이제 뭐 낮 공부가 있거나 그러면 막 얼마든지 해도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좀 그런데 122편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같이 한번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게 은혜가 되세요? 안 되세요? 이 말씀이? 하나도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죠? 예루살렘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도대체가. 그죠? 예루살렘의 복을 구하라 이런 이야기를 볼 때 마음에 하나도 감동이 안 오잖아요. 그죠? 근데 예루살렘이 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잖아요. 나중에 예루살렘이 변해서 새 예루살렘이 돼가지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늘로부터 그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데 그 새 예루살렘을 뭐라고 말합니까? 신부라고 말을 해요. 신부. 단장한 신부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예루살렘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구예요? 교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대한 여기 이 다윗의 시편의 이야기는 사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그 노래라고 말하니까 다윗의 시인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말하니까 이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그곳을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선은 나는 그 집으로 올라가는 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행위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게 너무 좋아. 나 동음교회에 가는 게 너무 좋아. 난 교회가 여러분 새벽에 나오는데 좋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유 피곤해 죽겠는데 집회 왜 이런 건 이렇게 자주 하는 거야? 이러고 나오셨어요. 여러분 기뻐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게 사랑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모임이 있어요. 근데 그 모임에 갈 걸 생각하면 내가 만난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집사님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서 빨리 안부도 물어보고 싶고 만나서 서로 악수도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게 사랑이에요. 다른 게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다. 내가 이게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말이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여기가 천국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또 이 성이 조밀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은 그 연합을 기뻐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촘촘하게 잘 짜여져 있는지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사정을 잘 알고 함께 연합이 되어 있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교회가 바로 그렇게 되어 있는 모습,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감사가 넘쳐 성도들 안에. 여러분 입술이 열려질 때 감사가 많으세요? 불평이 많으세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세상과 담벼락을 하고 있는 요 아주 중간선에서 우리가 천국에 가까운지 아니면 세상에 가까운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주는 유익들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지요. 또 우리가 교제할 수 있게 해주죠.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게 해주지요.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덜어내게 해주지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서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만 챙기고 살아가는 사회가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도구라는 사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미치도록 하는 은혜의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교회의 평안을 구하셔야 돼요. 교회가 평안해야 돼.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요, 이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말씀이 내게 은혜가 돼야 되잖아요. 그거는 내가 먼저 열린 마음을 준비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 중에서 아주 기도할 때마다 속으로 집사님 왜 기도를 저렇게 하지 막 이러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제 속으로만 생각해요. 근데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이런 분들이에요. 담임 목사 기도 빼놓고 하는 사람. 아니 뭐 예를 들어 뭐 대중 기도를 하거나 그럴 때에도 그냥 쏙 담임 목사 기도를 빼놓고 오늘 설교하는 분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럼 제가 그런 기도를 들을 때 제 속으로, 제가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 속에, 아니 저 집사님은 자기 교회 담임을 위해서 왜 기도를 안 하지?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은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양식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형성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곳이 교회예요. 평안을 구하는 것, 그건 당연한 거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교회를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복된 일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사명처럼 여겨야 될 이유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안이 열렸다. 어떤 사람들은 영안이 열리면 무슨 뭐 귀신이 무슨 역사를 하고 뭐 갑자기 무슨 뭐 축복의 세계가 뭐 이런 것만 얘기하지만, 진짜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그게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 다른 곳이 영안이 열린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교회를 보는데 교회를 보고 인간적인 것만 보여요. 아유 아무개 집사는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그리고 이런 것만 보여. 그냥 사람만 보여. 교회에 왔는데 이분은 그 교회당 안에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그분의 경계선은 어디 쪽에 더 가까운 거예요? 세상 쪽에 가까운 거예요. 들어왔는데 그냥 보이는 게 다 여기 천국 같은 것만 보여. 우리 교우들이 교회를 사랑해서 예수님 사랑해서 저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그 하는 일들이 뭐 제가 전에 보니까 교회에서 헌금 같은 거를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이 교회에서 그거 헌금 바구니 같은 거 돌리는 그런 봉사를 맡았다고, 내가 왜 이따위 것을 하냐고 이러더라고요. 교회에서 헌금 바구니 돌리는 그런 그 일을 자기가 맡았는데, 제가 진짜로 별의별 분들을 다 봤어요. 수천 명의 교인들 상대하다 보니까 별의별 교우들을 다 만나봤는데, 왜 나를 이따위 것을 시키냐고 그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두 번 다시 봉사를 시키면 안 돼요. 아직은 그 수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눈에 교회는 그저 그냥 뭐 다 세상적인 어떤 직급이나 체계로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의 그냥 세상의 조직체로 보면 안 돼요. 교회는 유기체예요. 유기체. 몸과 같은 거예요. 조직체라고 하는 것은 기계 같아가지고 기계 붙였다가 띄워도 아픔을 몰라요. 조직을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유기체라고 하는 건 몸과 같아서 손이 비록 좀 못났어도 이거 떼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아프면 나도 아픈 거예요. 그게 유기체예요. 교회는요. 우리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평안하면 여러분의 생활이 평안하시죠? 교회가 어려우면 여러분의 생활이 어떤 것 같으세요? 우리도 같이 아파요. 이상하게. 그래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교회하고 깊이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왜? 같은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 비로소 그 교회를 향해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건 내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들이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그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말씀을 들고 나가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요. 저는 세상에 예언을 하는 사람이라고 저를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예언을 되게 잘해요. 여러분 딱 보면 제가 알아요.
제가 괜히 하는 말 같죠. 진짜 저는 예언을 하고 제 예언은 거의 100% 맞아요. 제가 무슨 예언을 하는지 들려드릴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딱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 테니 여러분들을 향한 예언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거 예언입니다. 이 복음은 예언이에요. 여러분 이 예언을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예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그 믿음을 가지고 모여 있는 공동체예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구원이 축복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끝까지 충성스럽게 이 길을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